네, 이어가고 지켜가는 것,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다원화된 시대, 다양하게 여기는 것,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관심 분야가 참 많은 시대이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길이 참 많은 시대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MZ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의 나이를 보면은 제가 본 것으로는 딱 제 나이 때부터를 M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은 너무 넓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공통된 관심사가 상당히 뚜렷한 편이었습니다. 연예 문화 쪽으로 봐도 예전에 히트한 가수보다 지금 히트한 가수가 훨씬 더 대단하긴 대단하지만은 체감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히트한 가수가 체감적으로는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일개적으로 대단해도 모르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때는 다 좋아했어요. 코미디언 이주일 씨다 그러면은 그만한 애부터 노인까지 다 좋아했어요. 지금은 개그맨이 아무리 대단하다 그래도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가수다 그러면은 조용필이다 그러면은 다 대단했어요. 그 세대가 마지막에 서태지와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면 다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더 대단했는데도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이게 그만큼 시대가 다원화된 것이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더 빠르게 도태되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 신앙에 대해서도 이 변화, 다양성, 또 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주장이 참 많은 때인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교회는 변화, 발전, 개선이라는 성격의 것이라기보다는 지켜가는 것, 이어나가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성격의 것임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리는 발전해가고 변화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은 양보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찾아 헤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새롭게 각각이 직접 이렇게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전해지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어가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지켜가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진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배경 가운데에서 말씀을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의 성격과 같은 이런 말씀들이 이 서신서에 많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이 한 절이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기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 파라도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전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호감으로 다가오는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시대가 아닌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이 전통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그렇지 어떤 굳어진 성격의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해진 것, 전수된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전해진 것, 이어받은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것, 전해진 것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진리는 이어지는 것이다. 전해지는 것이다. 전수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계속 좀 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리는 오늘 말씀대로 말, 편지 등으로 인해서 적용적으로는 정확하게는 말,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예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기르시고 12제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주신 진리를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겨요.
어디서 엉뚱한 게 뭘 찾아 헤매가지고 뭘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 사람이 꼭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루 새벽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만남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요. 꼭 좋은 거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그 만남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다. 만남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시는 것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귀하게 여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 사람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 것, 전해지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어진 것, 전해진 것을 굳건하게 서서 지켜나간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간곡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워간다라는 것, 알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고 귀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한 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안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 말씀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에 주신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마지막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은요, 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육신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가 마지막 말씀인데, 신약성경 성경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뭐냐? 주신 말씀에서 더하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다. 주신 말씀에서 제하면 제하는 그 사람이 제하여질 것이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한 말씀, 진리는 전하여지는 것이다. 각각이 새롭게 다르게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전하여진 진리는 그대로 지켜가야 하는 것이다. 더하여도 안 되고 제하여도 안 되는 것이다. 기독교는, 교회는, 신앙은 진리를 지켜가는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 시작하면서 5월 첫째 주에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 말씀은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눴어요. 한 걸음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랑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그것을 흔드는 움직임이 적용적으로는 간단하게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사랑을 받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지만은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날 사랑해 주는구나. 아빠가 날 사랑해 주는구나. 그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 축복한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그 애기 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싸우려면은 나이 먹어서 싸워야지, 애들이 요만한데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생 남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는 그냥 한심하게 보이고 말. 그러나 애기 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그때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가정에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다 보면요, 애가 지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말하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딱 한번 울면 바로 집중해요. 울다가 안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애들이 뭐라 그러냐? 목마르다 그래. 오줌마리 없다 그래. 다 나를 바라는 거야. 그 사랑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말하면 되는구나. 자기가 대단한 줄 알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예쁘고 자기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아요. 너가 제일 예쁘다. 너가 제일 멋있다. 항상 얘기 들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가는데, 근데 유치원 가고 학교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제일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깨달아요. 내가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깨달아요. 걔네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자라면서 만나면서 자기는 자기가 진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초점으로는 그 역시도 반드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만나면서 내가 제일 대단한 게 아니구나, 내가 제일 예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전에 받았던 모든 사랑, 그 전에 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알게 되지만은 그러나 네가 제일 최고야. 네가 제일 예뻐. 이 말이 거짓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에서의 많은 과정 가운데에서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현장 가운데 들어가면 그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면서 고난을 만나면서 내가 잠깐 미쳤었나 보다? 그렇지 않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걸 지켜나가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그거 받으면서 아빠 거짓말, 엄마 거짓말쟁이, 내가 뭘 제일 예뻐. 아니야. 그것이 거짓이 아니야. 물론 뭐 진짜 공주병 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거짓이 아니야. 그러나 그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야라는 것을 지켜가며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그 기도의 생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그 많은 환난들, 상황들, 만남들을 가지면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것을 지켜나가는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이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많은 과정 가운데 그 진리를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고난이 왔을 때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이미 주어진 말씀을 다 놓쳐버리는 것도 안타까운 것이고 또 고난이 왔을 때 그 다음 무언가 더 새로운 것이 없는가? 이미 주어진 그것에 더 얹을 것을 찾아서 허우적대는 것도 안타까운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진리는, 은혜는, 말씀은 전해지는 것이다.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는, 은혜는, 말씀은 지켜가는 것이다. 지켜지는 것이다. 간단한 원리를 늘 기억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주세요. 이 구약성경 모든 말씀들이 다 모세 오경의 확대판이에요. 하나님 직접 주신 말씀은 모세 오경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직접 주신 말씀은 모세 오경밖에 없어요. 그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도 레위기 말씀 그리고 그 출애굽기 20장부터의 그 성막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하나님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몇 달 안 되는 시간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꼭 얼마 안 되는, 며칠 안 되는 시간 가운데에서 신명기 한 권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이후로 하나님 다시 말씀을 안 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그 여호수아를 따로 부르시고 어떤 새로운 말씀, 이제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 다음번 지도자니까 너에게 이 말씀을 주노라 하면서 다시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끝이었어요. 이미 모세를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지켜가도록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이어나가라. 이것을 지켜라. 다른 말씀 없어요. 여호수아도 그에 대해서 다른 걸 묻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 나를 모세 다음번 지도자로 세우셨으니까 나한테도 뭐 새로운 말씀을 주시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 모세에게 그 주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 싸움에 승리합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주어진 그 말씀이, 주어진 그 은혜가, 주어진 그 율법이 전혀 손상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 바로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지켜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미 손상된 말씀을 다시 회복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세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주어졌던 그 말씀을, 그 은혜를 하나하나 찾아서 회복해가는 거예요.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다윗이 귀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기적을 따로 체험한 것이 없어요.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신비롭게 들은 게 없어요. 다윗 말씀이 중요해요. 다윗이 성경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요. 그 구간 가운데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다. 참 하나님의 귀한 역사다. 하지만은 초월적인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초월적으로 뭐 들려주는 그런 음성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그저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시 지켜가는 거예요. 그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 주어졌던 그 말씀만 다시 회복해가는 것.
어떤 새로운 것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다윗이지만 그저 회복하는데 손상된 것들을 다시 세우는 데에 주력했던 다윗이었지만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고 누린 거예요. 다윗이 중요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그 은혜가, 그 말씀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세속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때였어요. 잘 이어가기만 하면, 잘 지켜가기만 하면 실제적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축복하고 이것을 꼭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어나가는 게 어려워요. 그 다음 이어나가는 게 어려워요. 그 한 사람 대단해도 그 다음번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스포츠계에 허재라는 분이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농구 선수인 거예요. 제가 농구를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아까 서론에 나눴듯이 그때 허재는 농구를 전혀 관심 없어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그 아들들은 농구에 관심 없으면 모를 거예요. 근데 농구계에서는 그 아버지 못지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구 쪽에 보면요. 이종범이라는 선수의 그 아들 이정우가 아버지를 능가하는 거예요. 저 학생 때 이종범을 생각하면은 야구 아무런 관심 없어도 이종범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정우를 모르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이거는 시대가 다원화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아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이걸 이어가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분야는 다르지만 강호동 씨 아들이 골프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초등학생인데 그 골프를 치는 게 그냥 어마어마한데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는데 파워는 어마어마한데 몸이 유연하대. 이런 사람 같지가 않대.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어가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2대 이어가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그 은혜 이어갔다라는 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어가는 것이 승리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이어가는 거 너무너무 귀했는데 당장 솔로몬 후반으로만 가도 또다시 그 은혜를 지켜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전달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돼버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그 진리를 단 한 번도 회복시키지를 못하고 단 한 번도 돌아오지를 못하고 끝나게 되고 남유다는 그래도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는 솔로몬 이후에는 무너져 버렸지만 그래도 또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또 다시 말씀을 지켜가는 또 다시 이어가는 왕들이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남유다에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요 2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요. 그래도 이미 끝나버렸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끝나버렸는데 아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 왕 여호사밧이 이어갔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아사도 부족한 것이 많고 여호사밧도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는 왕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2대를 이어갔다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 가서 보면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이렇게 4왕 솔로몬 이후에 8대, 9대, 10대, 11대 왕인데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이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없지만 너무너무 부족한 왕들이고 참 너무너무 아쉬운 왕들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아슬아슬하게나마 그 은혜를 이어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길로 행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참으로 중요한 때예요. 남유다의 8, 9, 10, 11대 왕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4대를 이어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4대를 이어가는 거, 4대를 지켜가는 거. 2대만 이어가도, 2대만 지켜가도 어마어마한데 4대를 이어갔어요. 참으로 기특한 때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과 솔로몬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 없지만 그래도 인격적으로 이 4대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은혜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요. 그 와중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왕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이 없어요. 그때는 왕정시대예요. 왕이 돌이키지를 못했다는 건 온 민족이 돌이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엘리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엘리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했던 시대에 그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더한 것에 하나님의 긍휼이 더해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 너무너무 귀한 선지자인데 그 사명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어갔다라는 것. 오늘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요. 가장 귀한 선지자 꼽으라고 하면은 엘리야, 엘리사예요.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은혜를 이어준 엘리야도 너무너무 귀하고 또 이어받은 엘리사도 너무너무 귀하고 이어준 그 사람도 귀하고 이어받은 그 사람도 귀하고 이어준 그 순간이 또 너무너무 귀하고 쇼트트랙이나 이어달리기 같은 거 보면은 중요한 때가 그 바통을 넘김받는 데잖아요. 아이들 운동회 할 때 그 바통을 딱 넘길 때 그거 놓치면은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끝난 거예요. 쇼트트랙 할 때 그 엉덩이 밀어주는 그 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어주는 것, 이어받는 것, 그때 그 순간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그 이후 이어받은 그것을 지키고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에 가서는 바울에서 디모데로 또 디도로 그렇게 사명이 은혜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서 디모데, 디도로 이어지는 그때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요. 스데반에서 바울이 이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스데반은요. 설교 한편 하고 돌 맞아 죽은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스데반을 꼭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의 일생을 두고 바울의 신학을 두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스데반인 것도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이 순교한 그때에는 바울이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스데반을 바울이 죽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 그 전한 말씀 사도행전 7장에 설교서는 가장 긴 말씀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참 우스갯소리로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은 이유는 설교를 너무 길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걸 들어봤어요.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면은 돌 맞아 죽을 수 있고. 너무 대단한 어른들이 그렇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얘기하니까 무서워. 근데 그것도 그래서 그랬는지는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에요. 스데반 설교가 너무너무 길어요. 그리고 그 한편으로 돌 맞아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직전 그 전한 말씀 그리고 그 순교한 그때 그 장면이 바울에게 너무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것이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영적으로 중요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스데반의 그 마지막 장면을 평생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수없이 전한 모든 설교의 뼈대가 스데반 설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바울은 참 많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의 모든 설교가 다 어디를 뼈대로 하고 있느냐? 스데반 그 긴 설교를 뼈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그때 바울은 예수님 믿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스데반의 신학이 바울에게로 넘어갔다. 그렇게 이어졌다. 이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 전해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이어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어질까? 어떻게 전해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이야기했다. 그것은 반드시 살아서 그 말씀은 누군가에게로 이어져서 누군가에게로 전해져서 또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고 또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해진 것, 이어진 것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에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미 주어진 그 진리를 지켜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게 묻어나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너무 성실하게 섬겼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은 없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갈라디아서에는 그 복음이 체계적으로 나타나 있진 않아요. 그 말씀이 이제 가장 체계적으로 나타난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로마서를 읽으면 돼요.
다른 서신서들도 너무너무 다 귀하지만은 중요하지만은 다 그때 그 교회 그 성도의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서 전달된 말씀이고 아무런 상황이 없는 가운데에서 순수한 기독교가 무엇인가로 전해진 말씀은 로마서거든요. 다른 모든 서신서들도 다 로마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를 보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라는 단어가 이번 대통령 취임사에 자유라는 단어가 35번 나왔다고 계속 이야기하던데 이 로마서에 의라는 단어가 34번이 나와요. 로마서는 의의 책이에요.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요. 성경은 간단해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고 가장 많이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의예요. 로마서는 의의 책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이 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만을 간절하게 전하고 굳건하게 전하고 딱 전하고 그 다음에 떠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떠났는데 바울이 떠난 그 사이에 얼마 안 되는 그 사이에 그 하나를 못 지켜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하나를 못 지켜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하나를 못 지켜나가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요 하나만 지켜나가면 되는데 왜 그 하나를 못 지켜나가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지켜가는 싸움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은 이유 자꾸 새로운 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요 하나에서 이제는 나도 좀 수준 있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그게 사탄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요 하나 지켜간다. 간단한 요 하나 지켜간다. 이 싸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딱 떠난 다음에 몇 명 와서 잠깐 이렇게 흔들어 주니까 바로 변질되는 거예요. 바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전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전했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게 하는 이 예술인이나 이런 학자들이나 보면은 이거 누가 이렇게 딱 잡아주면요. 다른 선생님 만나가지고 잠깐 했다가 엉뚱한 거 배워가지고 망가져요. 바이올린 하는 애가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 잠깐 출타해가지고 어느 또 대단한 분 만났다 그래가지고 딱 했다가 폼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니까 그대로 그거 지켜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운동선수가 그대로 폼 그 지켜나가는데 엉뚱한 코치가 지가 대단하다고 해서 그 말 한번 들었다가 딱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지켜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지켜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단순한 의, 요 하나 지켜가는 싸움. 신약성경 그 싸움입니다. 그거 지켜가는 싸움입니다.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말고 이 11제자 가운데 10명의 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다 순교하는 그때에 사도 요한은 뭐 했느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보살폈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돌보는 게 자기 사명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청춘 다 보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은 다 예수님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나중에 자기만 남은 거예요. 자기만 남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가장 어린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나이가 80이 넘어서 보니까는 이미 세워진 초대교회에 엉뚱한 신학들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요한이 그때 죽어버렸으면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이, 나이 많은 요한이 딱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거. 내가 예수님 만난 제자다.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예수님 음성을 실제로 들었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져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니까. 오직 그 한 사람 남았으니까. 요한 한 사람, 나이 많은 요한 한 사람 남았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이미 이렇게 저렇게 번져진 이단을 요한 한 사람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만졌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 딱 거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 모든 이단들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 순수한 복음을 다시 이어나가는 거예요. 1000년을 넘게 이어나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유럽 교회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고 젊은이들이 다 없다는 얘기를 나눴지만요. 우리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거기는 그래도요. 1000년을 넘게 이어갔어요.
1000년을 넘게 이어갔는데 우리나라는 100년을 못 이어가는 거예요. 그 못된 것만 배우려고 그러면 안 돼. 유럽이랑 우리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긴 1000년을 넘게 이어가는데, 그 2대, 3대를 못 이어가는데, 그걸 가볍게 보면 안 돼. 요한이 딱 지켜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싸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 전해진 기독교는 정말 잘 이어진, 잘 지켜진 기독교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요. 우리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정말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해서 뭐 조선을 놓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준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이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네 이렇게 들어오고, 또 동남아시아 선교 갔다가 하다 보니까 들어오고, 또 일본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어오고, 실제로 조선을 놓고 기도로 준비한 선교는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밖에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 기독교인데 순수한 기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아시아권의 나라들에는 예수님도 믿어봐, 교회도 다녀봐.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만 믿어야 돼. 교회 다닐 거면은 교회만 다녀야 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도 그만큼 해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건강한, 건전한 선교사님들이었던 거,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 이것이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한 장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 올림픽에서 레슬링이 있었거든요. 올림픽 레슬링이 한때 올림픽에서 상당히 유행했던데, 이게 상당히 이렇게 붐이 일어난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학생 때였는데 그 장면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내가 레슬링 모르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게 결승전이었어요. 결승전이었는데 우리 선수가 이기고 있었어요. 이기고 있었는데 하여튼 1점인가 2점 차로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종료 딱 몇 초를 남기고 딱 잡힌 거예요. 딱 잡힌 거예요. 모르겠는데 딱 잡힌 거예요.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캐스터가 막 흥분을 하면서 누구누구 선수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이대로 무너지네. 근데 거기서 해설위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할지 코치님이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 선수 배운 대로 할 것입니다. 근데 진짜 딱 그 배운 대로 딱 넘기더니 그렇게 해서 금메달 딱 뜨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이 너무너무 참 기억이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할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은 엉뚱한 거 찾아 헤매면 안 돼. 딱 배운 거 확실한 것만 딱 하나 있으면 배운 대로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중계하는 거야. 누구누구 집사님 위기입니다. 이대로 무너지나요? 배운 대로 할 것입니다. 이 순간 배운 대로 할 것입니다. 딱 배운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배운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배운 대로 넘어가고 또 배운 대로 지켜가고, 또 배운 대로 이어주고, 또 배운 대로 지켜가고, 이어가고 지켜가고의 싸움을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이어간다, 은혜를 지켜간다, 은혜를 이어받는 그때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이어주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굳건하게 서서 그저 지켜나가는, 그리고 또다시 그 은혜를 이어나가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